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도 지키라. 네, 오늘 제목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학살이 6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6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시간에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독일 교회는 일부는 동조했고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목회자들만 고백교회라는 단체를 세워서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결국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반대에서 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바르트나 디트리히 보네퍼, 그 다음에 파울 틸리히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잘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이고요. 네. 여러분들 도로 이름도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외의 대부분의 교회는 히틀러의 무자비한 만행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동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교회는 침묵해야 될까요? 동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항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항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이렇게 독일 교회가 침묵으로 동조할 때 사용했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1980년 몇 년도인지 기억 잘 해보세요. 8월에 그 이전에도 조찬기도회가 있었는데 1980년 8월에 조찬기도회는 한국의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참석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땅 곳곳에 있던 악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악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기도에 몇 달 전에 있었던 5월달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두환 그때는 장군님이죠. 장군님의 성공적인 집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절 그 이야기는 전국에 생방송이 되었어요. 그것도 2개의 방송사가 전국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용했던 거겠죠? 이때 한국교회가 근거 삼았던 주제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석을 계속 찾아서 읽었습니다. 주석만 10여 개 정도를 찾아 읽었는데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한 게 없어요.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것일까?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 불의에도 순종하라는 건가? 아니면 의로울 때만 순종하라는 건가? 저항한다면 그것이 집단적인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저항도 포함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도 묵상이 안 되면 이 본문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 보다. 그냥 이 본문은 하지 말고 뛰어넘자. 그런데 이게 또 지랄 같은 재성격상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분명히 혼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성격을 이거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저는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바울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내용에 치우치다 보니까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로마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로마 권력을 말하는 걸 겁니다. 6, 7절 말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6,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세금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세금 문제를 보아서도 아마 이것은 로마의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바울의 삶에서 바울은 로마의 국가 권력에 순응했을까요? 아닐까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2절에는 거스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은 바울은 국가 권력에 거슬렀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찍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정답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슬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단 말이죠. 누구에게? 로마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정치를 당연히 거슬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전에 바울은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 자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 것도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긴 했지만 그가 그렇게 의도했고 그렇게라도 가고 싶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법에 따라서 빌려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내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했을 만큼 그렇게 로마법을 이용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세상의 권세에 따르기도 했고 그리고 거스르기도 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한번 권면했다고 해서 이 권면이 세상 권세를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이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진노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복종해야죠. 그런데 진짜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 진노 때문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복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는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워낙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 이것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에 더 맞는 표현이에요. 진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내 신앙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 이것을 양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신앙적 양심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바울이 말하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 읽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의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지만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 2절을 볼게요. 1, 2절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건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오해만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구절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게 1, 2절 말씀이에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앞뒤 끊어먹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앞뒤 다 끊어먹고 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한 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들이 그래서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악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늘 싸움을 벌여요. 치열하게 싸울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속에는 싸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 박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말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구속사적 역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걸 고백해요. 그러면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것에든지 순응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역사를 조금도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뭐냐면 모든 역사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 일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역하는 우리와 함께 써가시는, 함께 우리와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생명력 있게,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역사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 역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진짜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해요. 거스르지 말아야 될 권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권력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권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는 권력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선한 일, 악한 일, 이게 공동번역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더 원문에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을 행할 때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거스르지 말아야 할 권력은요, 선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도 그 권력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힘이 있고 존재하고 신앙적 양심이 존재한다. 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심은 옳은 것을 분별하는 거고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고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단어 앞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주신 나의 자유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책임감도 들어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로 버무려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권력의 복종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히틀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때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시대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예전에 경찰만 보면 괜히 겁을 먹고 주눅이 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있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왜 경찰만 보면 주눅이 들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러면 경찰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잡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폭력적이라고 여겨질 때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독재국가들 있잖아요. 북한 같은 독재국가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독일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독일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히틀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국가폭력의 최초의 이런 경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초대 기독교는요, 로마의 법테두리 안에서 머물려고 처음에는 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네, 저 안 믿을게요. 권력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쓰면 폭력에 그냥 같이 주먹 쥐고 싸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는 권력에 그들이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땅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내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신앙 양심인 거예요. 이 양심에 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양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양심에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세상 속에서 증명해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이 너무 없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되고 교회 밖에서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그것은 덜 중요하고 세상 속에서 일은 더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식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깨잖아요? 그리고 책임감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뭘 받아야 되냐면 징벌적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징벌적 체험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밖에서는 어때요?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징벌적 체험을 받는 것은 늘 두렵고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쉽게 책임감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독재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여러분 놓이게 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으시는지, 그 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이것이 내게 그 판단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는 아주 천차,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역할이 사라져버립니다. 비겁하게 합리화할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또다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 양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이 그거예요. 어떤 결과를 마주하면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맨날 바뀌어요. 오늘은 취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내일은 또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러셨대요.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그러셨는데 내일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소망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무슨 그게 번쩍장이세요. 하나님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과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발 양심 좀 있어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하기만 했어요? 안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안 들었다면 이미 세상으로부터 포기당한 분이에요. 이분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제발 양심 좀 있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모르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다.
저처럼 양심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양심 좀 챙기십시오. 그냥 양심 말고요. 저는 신앙 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렴치하게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뻗으신 그 생명을 향한 간절함을 이제 내가 주신 자유 안에서 정말 옳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수백만 명의 죽음에 그리고 시민들의 무고한 죽음에 동조하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세상에 더 목매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양심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본문 말씀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해석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체제나 권력에만 쓰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때리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갈등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르시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는 소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옳은 일에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부터 치열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이 부딪혔을 때 신앙 양심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챙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놓고 있으면 나중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부딪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직접 부딪혀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부딪히면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게 주신 자유로 그 자유에 더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이렇게 있는 이 기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양심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 좀 챙깁시다. 그렇게 챙겨서 신앙의 소리로 우리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